아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 사역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반대 세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논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장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 중에 한 서기관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구나,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비판하고 있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또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때에도 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과정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당의 가운데로 오게 하십니다. 옆에서 구석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당의 가운데에 그 사람을 오게 하고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보다 더한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역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러한 반대 세력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 그리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특별한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몇 번 등장하고 있는 표현 방식인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샌드위치는 빵의 위와 아래가 같죠. 그리고 그 안에 맛있는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야채도 햄도 치즈도 소스도 이렇게 넣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빵으로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데 뭘 더 먹고 싶으신가요? 빵을 먹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안에 있는 속을 먹고 싶은 거예요? 물론 둘 다 먹고 싶지만 골라야만 한다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좋으시겠죠.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개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와 같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타나는 이야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는 이야기 안에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으신 그 내용을 이 빵과 빵 사이에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요.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 내용들이 이 본문에서는 강조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다 보시면서 열매가 없네, 에이,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과 동전을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과 가족 사이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와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제목으로도 등장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등장하는데 매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어디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소문들을 통하여서,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갈릴리의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경을 직접 기록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서울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오 하고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오 하고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에서 오는 서기관들이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출신지에 대하여서 조금은 더 우러러보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주장입니다. 바알세불이란 귀신에 들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례하면서도 위험한 주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주 말끔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와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축혀 올리면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혹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조리 있게 무언가를 설명하면 저라도 믿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그 귀신은 예수님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귀신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 귀신마저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선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라와 집의 예를 드셨죠.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나라는 버틸 수가 없다. 또 집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 또한 버틸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질문 안에는 이 세상은 사탄의 주관하에 이 세상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위하여서 또 권력을 갖고 나라를, 집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운다면 그 나라가, 그 집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반문으로 넘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물건을 털어가려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 집안에서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지 자유롭게 집안의 물건을 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집을 차지하고 있는 힘센 사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힘센 사람, 사탄을 묶어놓고 집안의 물건, 여기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물건을 털고 있는 분, 털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 털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집에 쳐 들어가셔서 사탄을 묶어놓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그 위에 언급된 나라와 관련된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 놓고 그 사탄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물건들, 사탄이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신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모세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으로 또 홍해의 기적으로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바로를 묶어버리고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이와 같은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먼저 사탄을 묶어버리신 후에 그 백성을 이렇게 털어오신 것이죠. 털어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털어오셨습니다. 이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침입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신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반론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그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조용하게 만드신 후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이 죄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사탄의 일로 바꾸어 버린 서기관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러한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짓지 않았을까라고 좀 걱정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걱정이 가끔 들었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걱정들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는 무관하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일 뿐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시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이야기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샌드위치의 그 아래쪽 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왔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하여서 둘러앉은 이들이 가족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아니라 내 주위에 둘러앉은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고 확정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거짓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친족 그리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또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족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과 같은 매우 깊고 귀중하며 기본적인 관계마저도 영원까지 계속될 새로운 하나님과의 가족, 영원까지 계속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많은 반대하는 소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 서기관들의 그 소리는 그 중에서도 매우 위험하고 거짓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 거짓된 소리를 일축하시고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조롱하는 말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과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의 함께함이, 예수님과의 가족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